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에 보면은 소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장애를 넘어서 대체 선교사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다뤄볼 예정이고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노리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조선에 전도를 하셨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고요. 조선에 뼈를 묻었다. 노리마스 선교사님이 결국은 한국 땅에 묻히기까지 하셨구나라는 그 사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랑으로 있다 책이 블레싱 재팬에서 또 BJ북스 출판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블레싱 재팬에서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과 한국이 사랑으로 있는 걸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속 고민들을 해야 하고 그 걸음을 계속 가야 하는데 그 또 첫 번째 인물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노리마츠 마사야스 센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또 이분의 생을 또 그분의 어떤 사역의 내용을 나눈 것은 좀 우리 자체로도 감동되어지고 듣는 분들도 참 은혜가 되는 감동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시작의 문을 이렇게 감동스럽게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함께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리마스 마사야스 센세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블레싱 재팬 사랑으로 있다 책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달력으로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달력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에는 인물을 조금 더 사실 더 확대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이렇게 또 첫 번째 페이지로 1월 달에 그래서 노리마스 마사야스 센세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한테 또 캘린더 또 저희한테 좀 이렇게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문의 주시면 또 바로바로 빠른 배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서울 일본인 교회나 또 많은 교회에서 이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이 달력을 또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거 영상으로 보면 좀 그 실물 느낌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 꽃 그림도 너무 예쁘고 사진과 또 이 멘트와 그래서 한번 꼭 누가 들으면 이거 이제 호객행위 한 줄 알겠어요. 맞습니다. 네, 매우 정정당당한 호객행위였고요.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아까 이제 최대 장애를 넘어서라는 제목만 들으셔서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최대 장애는 결국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1896년에 조선에 건너가셨는데 아니 일본인이 하는 그 조선인들의 거부감 따가운 시선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결국 바로 조선에 가시자마자 조선인 대상으로 전도를 할 수는 없었고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은 일본인 대상으로 전도를 하시다가 그럼에도 그 전도 활동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선어를 열심히 배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언어라는 것은 선교사로서 되게 기본이면서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참 언어를 잘해야만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도 진짜 언어 공부하시느라고 애쓰고 저도 정말 지금도 늘 숙제인 것이 일본어인데 언어 공부를 하셨다는 게 참 그 시대 때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한국 공부 참 열심히 하셨다니 감사하네요. 맞아요. 그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노리마스 선교사님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상황 아래에서는 한국어, 조선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지배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통용이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더더욱 그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조선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리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정말 그 조선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를 배우시고 하시고, 그렇죠. 그럼 뭐 조선인들의 옷도 입으신다거나 입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또
놀랐던 부분은 자녀들에게도 조선어를 가르쳤다는 부분. 조선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자녀들에게 맞아요. 하셨다는 걸 보면 정말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셨던 성경적인 그런 맞습니다. 원리에 맞게 정말 인카네이션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선교, 아, 성육신 선교. 그래서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요, 성육신적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적응을 할 때 타문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문화를 먼저 배우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선교하는 거. 이것을 네. 인카네이션 선교, 성육신적 선교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네.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언어 공부에 이 마음을 조금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네. 일본에 가서 잘 모르는 짧은 언어라도 일본어 열심히 한 거 보면서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짱이라고 본인이 열심히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막 인사하고 하나짱 그 말밖에 못했지만 네, 아무튼 네, 참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참 또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보면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이제 처음 조선 넘어가셨을 때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듬해에 바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조선이 가장 아플 때 선교사님이 이 국가적 재난을 겪은 조선인들에게는 정말 복음밖에는 위로가 될 수 없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한달음에 달려가셨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조선인의 그 일상, 당장 재난을 겪은 그 일상에 정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동참하고 사실 진짜 참전하는 거죠. 너의 그 재난과 같은 상황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는 참 그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책 읽으면서 저도 참 이분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들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것을 반응했을 텐데 그렇죠. 이분에게는 얼마나 슬픔에 젖어 있는 조선인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 되시고 참 행복 되시고 참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다라고 그렇죠. 해서 정말 그 시즌에 그때 들어가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복음을 갖고 있는 분의 그 마음가짐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사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참 세상은 역시 비참한 곳이고 고통이 가득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죠.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근데 생각이 그렇다고 들겠죠. 나 하나 개인이 참 이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나는 줄 것이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 그 복음을 가진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힘이고 그렇죠. 능력이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너무 좋네요. 네. 네. 우리들께 부응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는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먼저 들어와서는 일본인 대상 사역을 하시다가 3년 정도를 하셨고 그리고 잠깐 다시 일본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결혼하시고 다시 조선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시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인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언어가 충분히 이제 준비하시면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교 현장과 이야기한다면 초기에 선교사들이 언어 훈련하면서 현장에 적응하고 그들의 문화를 좀 충분히 경험해 보면서 선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막 선교하는 마음이 뜨거워도 그래서 블레싱 재팬도 초기 인턴 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서 뭐 길면 2년까지도 그래서 문화 적응과 언어 훈련 같은 시간들을 둬서 일본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훨씬 더 현지인들과 건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네네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언어도 좀 그래도 본인이 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으로까지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되려면 사실은 많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년 후에
일본인에서 이제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참 선교사의 그 좋은 본이 되는 또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와,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음. 예수님께서도 음. 사실은 30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오시다가 그렇죠. 그 삶을.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 진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더라. 그 정말 네, 그 인간 세상들 사이에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거치시고 또 몫으로서의 삶도 사시고 그렇게, 충분히 네. 철저히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그렇죠.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던 거죠. 네네. 와, 이게 이렇게 멋진데요? 쏙쏙 이해가 되네요. 와, 네네. 정말 선교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말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적 선교의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렇지요. 것이구나라는 또 한 번의 깨달음이 하나짱가 키키타이가 왔습니다. 헐. 아니, 키키타이가 아니지. 와카리 마시타네요. 네네. 맛있다. 네. 아직 제가 일본어가 부족해서 네.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순간 땀이 삐질 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노리마스 선교사님께서 정말 이 조선인들의 어떤 그 거부감과 그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한 전도를 열심히 이제 감행을 하셨고 정말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의 결실을 또 어떻게 맺어주셨냐면 정말 그 전도로 인해서 정말 네. 훌륭한 예배당도 건축이 되고 또 1912년에 보고에 따르면 약 400명이 참가한 큰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무려 49명이나 되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스스로의 결단이라는 게 참 그러게요. 귀하고 아름답고 맞습니다. 400명이 참가한 큰 집회가 열렸다는 게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은혜네요. 맞습니다. 참.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의, 그것도 조선에서의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 건너온 이 선교사님 한 명의 또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복음의 결실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제 노리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큰 그 경제적인 곤란, 이제 굉장한 그 빈곤을 겪으셨다고 해요. 사실 뭐 어떠한 선교적 후원도 안 받으시고. 그렇죠.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그러게요. 그래서 참 하물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본인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이겠죠.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카락을 자르고 팔아서 그걸로 쌀을 사서 조선인들을 먹이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날 하셨다고. 그 노리마치 선교사님이 네. 이제 설교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네네. 모이면 이제 먹거리들을 좀 줘야 되는데 정말 이제 막 쌀이 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때 쌀을 판다고 표현하죠. 머리카락을 해서 쌀을 사서 밥을 지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옛날 아마 김은진 가서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옛날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가끔 가다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쌀을 사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 빈곤한 네.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삶을 할 정도로 빈곤하고 어려웠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조선인을 사랑해서 그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참된 복음자이고 참 예수님을 믿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맞습니다. 참 저도 이 부분에서 참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 주셨구나 하는 또 예수님의 그 고난 이것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노리마스 선교사님은 참 놀라운 것이 결국은 한국 땅에 뼈를 묻으셨다고 아파서 합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셨는데 맞아요. 네,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본인이 묻히고 싶다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하셔서 그래서
맞아요. 원래는 이제 그 1921년에 음. 오다와라라는 지역에서 네.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 전도 또 그 땅의 성도들을 염려하시면서 음. 조선 땅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하셔서 그렇게 결국은 조선에 묻히게 되셨고요. 그러니까 음, 1921년에 오다와라에서 네. 돌아가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 전도와 그 땅의 성도들을 염려해서 한국 땅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 맞아요.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이게 참 정말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저희의 이 여운을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클라이막스를 터트려줄 이 기념비 네 맞아요. 적혀 있는 글이 시를 있는데, 한번 네 맞아요. 네 우리 은진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주 안에 있는 노리마스 형제 자매 기념비네요. 네 제가 한번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처음도 사람을 위해, 끝도 사람을 위해, 그 생에 충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소 주의 사명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며 부부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조선에 전하였네. 수십 년의 풍상에 그 고통이 어땠을까? 심폐는 모진 고통으로, 몸은 냉기와 굶주림으로, 손발은 병으로 상하였으니 그 조선에서의 희생이 끝이 없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오직 주를 의지하여 고생을 달게 받고 즐거움과 바꾸지 않았으며 그 일생은 기도와 감사였네. 우리 형제들을 많이 얻어 주 앞에 함께 모이니 주의 이름은 영광을 얻었으며 그 일생은 고난이었으나 영광이 되었네. 임종하면서도 조선의 형제들을 염려하며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조선 땅에 그 뼈를 남기기를 원하였네. 이런 까닭에 이를 우리 마음의 비로 삼아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리라. 네. 이 기념비는 이제 한국 기독동신회 수원교회 앞에 이제 세워졌고요. 1979년 수원교회 헌당식이 거행이 되었고 이때 동신의 신도이며 시인인 이열의 시가 또 한 번 낭독이 되었는데 이 기념비와 별개로 근데 이 시도 노리마스 선교사님의 조선 전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참 저희가 느꼈던 이 감동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노리마스 선교사님이 이 수원 동신교회를 세우셨고요. 오늘날까지 플리머스 형제단 그 기독 동신회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마스 부부의 그 묘역과 기념비가 함께 남아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노리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사랑으로 잇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중에서도 첫 번째 인물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인물인 다우치 지즈코 선교사님의 인물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네. 네.